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힘들고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은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넓으신 품에 품어 주옵소서. 상한 심령에는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병든 육신은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견고하게 잡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연락드리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범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라 라는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떠올리면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이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떠올릴 겁니다. 1960년대 고 김용기 장로님께서 영농 후계자 양성을 시작하시면서 점차 교육의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일반 사회 지도자들을 양성했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그 새마을 운동과 맞물려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일반 기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소해서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교육받고 그러면서 그런 정신을 배웠었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함으로써 자기를 극복하고 올바른 인생관 및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갔던 그런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훈은 알도록 배우자, 그리고 몸바쳐 일하자, 겸손히 섬기자입니다. 그리고 교육 이념은 근로와 봉사, 희생.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새겨야 할 정신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누구를 위해 일하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이 학교에서는 또한 가르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땀 흘려 일하고 게으르게 살지 말라라는 육신의 부지런함을 의미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또한 육신의 부지런함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오래지 않아 염려되는 소식을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게 됩니다. 그 염려되는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박해를 당하고 있으며 그 핍박과 고난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견디는 성도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며 그러한 위로를 그들에게 합니다. 또한 핍박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성도들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며 권면하는 편지가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소식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혼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오해한 일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즉각적으로일 것으로 오해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미 주님의 재림이 재림하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가는 아직까진 연약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는 그런 많은 이단들, 잘못된 교리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주장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지 필요 없다. 우리님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자라며 산으로 몰려가고 그러면서 재산을 다 바치고 가서 그러다가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 재림에 관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림이 즉각적으로 올 것이라고 믿었던 성도들, 그리고 이미 오셨다라고 믿었던 성도들, 그들은 이제 심판이 올 것이니 일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업도 버리고 일하기를 거부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게으름, 단지 육적인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게으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꼭 게으름이 이런 특별한 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은 게으르기 마련입니다. 그럼 게으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은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깊이 사랑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이 게으름의 근본 원인입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꼭 합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핸드폰을 너무 좋아하거나 태블릿을 너무 좋아해서 그거를 막 보면서 재밌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고장났으면은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달려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 말고는 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를 바쁘게 보내더라도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러한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척, 배려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나를 지나치게 사랑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선물로 주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전혀 원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남자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주는 여자가 예쁜 드레스를 사서 선물을 줍니다. 그 남자가 거기서 드레스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훈이 알도록 배우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헌금 많이 할게요. 제가 사회에서 영향력 미치는 훌륭한 사람이 돼서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 치고 좋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부지런했습니다. 그 부지런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시 게으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게으름의 원인 자기 사랑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게으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지금 당장 내가 편하게, 내가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한 내 자신의 육적인 욕구만을 붙들고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곳, 좋은 차, 그런 데서 그런 것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게으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지난 주간 오늘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후서와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 유다 왕국이 쇠약해지면서 유다 왕국은 살아남을 길을 찾게 됩니다. 강대국 아수르에게 기댔다가 다시 또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기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 보며 강대국들 사이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 안전을 꾀하는 이 모든 조치를 하나님께서는 단언코 거부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쓸데없는 동맹 정책에 끼어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행동하시게 맡기라 라고 전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회 지도층은 자기 생각대로 살 길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며 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바치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더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바치니 나라가 망해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펴주시고 살려주실 거야. 내 나름대로의 생각,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제사만 바친다고 나를 섬기는 줄 아느냐? 내가 언제 그것을 달라 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서로 변론하자, 이 말씀이 시시비비를 따져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가려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가려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아무리 극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용서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게으름,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한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그러한 빗나간 자기 사랑, 이러한 게으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실 뜻을 비추십니다. 결국엔 게으름은 단지 우리들의 성향이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지극히 사랑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한 게으른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나의 게으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뚜렷이 드러나는 그러한 죄가 아니더라도 게으른 나의 모습,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감각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가치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 설명합니다. 죄에 대한 감각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무가치함을 느끼는 것. 나를 사랑하고 나 우선이고 내 위주인 게으름을 회개한다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의 무가치함, 아무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야 함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나의 무능력함,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게 되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내 지식과 내 머리로 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무능력을 철저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중심인 내 능력으로만 나를 사랑하여 행하는 이 모든 길이 게으름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안락하고 편안한 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많이 손상된 멀어진 관계가 됩니다. 나의 일에 오로지 집중하며 그것이 내 목표가 된다면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 역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로지 돈이 목적이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집니다. 나의 목표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목표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사람은 시시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오로지 정치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만을 상대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좁고 험한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본받는 참 그리스도인들과는 교제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하고 교제해봐야 인간적으로 손해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해봐야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만 가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결국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역시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자 합니다. 비록 그 가는 길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며 오직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지극히 게으른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알고 배우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입니까?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나만을 사랑하는 빗나간 자기 사랑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시며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순종하고 회개하면 변화해집니다. 하지만 잠시 자극받고 충격을 받지만 이내 무시하고 내가 다시 하던 대로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지 않습니다. 게으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변화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나면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인격적으로 알게 된 사람과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고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중심인 목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게으름이 죄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더욱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주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내 생각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주님을 알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